저는 어릴 때에 굿을 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딱지 치기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창고에 구슬이 많이 모이면 행복했고요. 또 딱지가 많이 모이면 행복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겨울 방학이 되면은 꼭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을 만들어서 날리는 거였죠. 이 연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가을의 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은 잘 뜹니다만은, 방패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 잘못 만들면은 연이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을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연 만들어서 날릴 줄 아는 친구, 연 거의 없죠. 한 명 있네요. 근데 요즘엔 또 연을 만드는데 사서 이렇게 날리는 이런 연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방패연의 살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으면은 또 연이 날지 않습니다.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그리고 방패연에 꼬리를 붙이는데 꼬리가 조금 길고 한쪽이 짧고 그러면 또 돕니다. 방패연은 너무 예민해서 만들기도 어렵고 날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방패연을 아주 섬세하게, 방패연이 오른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꼬리를 조금 붙여야 돼요. 또 많이 붙이면은 또 왼쪽으로 돕니다. 이 왼쪽이 또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왼쪽에 꼬리를 조금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붙이고 하면서 저희 손이 굉장히 섬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살도 똑같이 잘라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또 꼬리도 똑같이 붙여야 됩니다. 양쪽의 대칭을 잘 이루어야 날리면은 돌지 않고 잘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이 되기 위해서는 꼬리 하나를 잘 변화를 주면은 연이 됩니다. 잘 날 수 있는 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작지만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 하나만 잘해도 그 성도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면 그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을 가까이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고개는 옆으로 꺾여져 있고요, 입은 약간 비뚤어져 있고 손도 막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쓸 때에 연필을 끼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앉아있지를 못하고 누워있고, 늘 누워있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라보아도 이 송명희 시인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노래를 썼죠.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시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짧은 글이지만은 매우 귀한 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다가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큰 교훈이 되는 시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메말랐다면 그는 신앙 인격이 좋지 못한 성도라고 그냥 단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감사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병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감사할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성도의 얼굴은요, 그 얼굴이 정말 평안하게 변합니다. 나를 데리러 온 천사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얼굴에 근육 뭉쳐있는 것도 다 풀리고 절로 이렇게 됩니다. 막 좋아서 좋은 영화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막 변하죠. 마치 목사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번에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우리 파송 선교사인 김범수 송은은 선교사 들어가셨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깔리만탄 섬에 들어가면은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예배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곳은요, 사실 이슬람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왜 그 말씀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파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의 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은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싶고 그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이거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몸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찾아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 제가 이제 이 책을 많은 성도님들이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동생과 함께 도망하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죠. 그랬다가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라베스 비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장소는 좁은데 수백 명이 그곳에 가두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수백 명이 있고 장소는 좁고 위생은 좋지 않고 그 악취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비참함을 보면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동생과 함께 치를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사용했던 나무 침대에는 벼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은 벼룩이 뭔지 모르죠. 이 벼룩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건데요, 이와 같은 건데 이게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은 피를 빨아먹어요. 피를 빨아먹으면서 온몸이 가렵고 막 빨간 게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 벼룩이 침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코리 텐붐 이 여사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동생 배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 여사가 동생과 함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이곳에서도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동생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생과 헤어지지 않고 같은 감옥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와 배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감시원들이 와서 방해하고 막 갈라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시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감옥에 벼룩이 많이 있으니까 감시원들이 그게 무서워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와 동생 배씨가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침상에 벼룩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앞으로 한번 매일매일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맨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힘들어질 때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직장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간이 쪼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그렇습니다. 간이 쪼그라듭니다. 간이 쪼그라들면서 간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간경화가 와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간이 안 쪼그라듭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올라와서 이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 감옥과 수도원은요, 그 집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옥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한다면 감옥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전에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 아내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 주는 은사. 요즘에는 토요일이 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새벽에 여기 식당에 내려갑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야채를 씻고 썰고, 요즘에 보니까 또 집사님들이 여러분 같이 오셔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토요 급식에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토요 급식 다녀왔는데요. 그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아멘도 잘하고요, 따라하는 것도 잘하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다 나누어 드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질서를 딱 지킵니다. 앉아서 식사를 받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 다 마치고 교회로 왔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행복하시죠? 그래요. 행복하시죠? 섬기는 분들이요, 정말 행복해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을 받아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죠. 제 아내가 아침에 일찍 내려가니까 이제 제가 아침밥을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 파김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파김치를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냉장고 문을 열고 파김치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냉장고 저 안쪽에 시커먼 무엇인가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조심스럽게 꺼냈죠. 왜냐하면 그게 곰팡이 덩어리였거든요. 제 아내 저 뒤에서 저를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곰팡이 덩어리를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조심조심 꺼내서, 제 아내는 이런 거 처리를 못합니다. 제 아내가 잘하는 것은요, 퍼주는 거 잘하고 나누어 주는 거 잘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방패열을 만들면서 손이 섬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처리를 정말 잘합니다. 곰팡이에서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뚜껑을 열고 물을 틀면은요, 곰팡이 포자가 다 퍼져 나갑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큰 통에 물을 가득, 따뜻한 물을 담아 놓고 그 뚜껑 덮인 채로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넣어서 물이 조금씩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 3분 있으면은 곰팡이가 물에 다 젖어요. 그때는 뚜껑을 열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전부 다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다 깨끗하게 씻고 해가지고 이만큼 남겨가지고 밀폐된 용기 안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거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잘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서 제 아내에게 막 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서 버리냐고. 근데 제 아내에게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그건 저만 잘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는 밑에 봉사하고 있죠. 제가 혼자서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 안에 좀 썩은 거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아내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아내는 그와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은 섬세한 남편들이 그냥 처리 다 하면 됩니다. 처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좀 더러워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편이 치우면 돼요. 가정은 그렇게 서로에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막 넘쳤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것 아닙니다. 그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병들어서 또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흉년이 겹쳤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자. 그래서 그 주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찾아왔죠. 리더들이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주간을 또 선포해서 금식하면서 이겨나가자.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적고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럽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잡아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량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얼마나 넓은 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금식기도 대신에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인디언들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강대상에 보면은 이렇게 과일들이 모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과일들 많지는 않지만 이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이번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복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시면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없는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암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파산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인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늘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와서 고주망태가 되어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쓰러져서 잡니다. 아니, 그런 인간,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인간. 그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술을 이만큼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은 그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다 쓰러져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 조건을 목사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래도 감사 조건이 있더래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것이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 찾아냈고, 또 하나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여자라고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것도 또 감사하고, 감사 조건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편이 눈물이 뚝 떨어져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가 감사하고 있거든요. 감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자지 않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와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감사 조건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편은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술을 끊고 아내와 함께 교회로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감사 조건을 찾아서 하나하나 감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내어버리고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